우리가 지난주에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데요.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시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구약의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도 구약의 교회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교회가 이 역사 선상 속에 그 자태를 드러내시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데요. 우리가 이거 읽어보면은 뭐 2장 1절부터 13절까지 1분도 안 걸릴 거예요. 그렇죠? 그냥 읽으면 이렇게 글자로 문자로 읽으면 1분도 안 걸리게 읽을 내용인데, 사실은 그 사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가 읽으면 그냥 텍스트로 읽으면 1분 안짝에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이지만, 이 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간단한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원근법으로, 미술식으로 얘기해서요. 미술 원근법, 그러니까 소실점을 이렇게 부채살 모양으로 이렇게 쭉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이렇게 펼치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 하면 창세기 6장 3절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창세기 6장에 보면 그 노아 시대 때에 그 사람들이 다 부패해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더 이상은 하나님의 영을 이 육체에 두시지 않겠다, 그 약속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 한번 6장을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6장 3절이죠. 여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영원히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영이 회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서 그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오순절 강림으로 모든 육체에,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진노를 회복시키고 또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담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은 또 어떤 역사를 우리로 생각하게 합니까? 여기 모인 사람들을 보니까 다 그 당시 때 예루살렘 주변에 있었던, 물론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도 있지만 이방인들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흩어진 유대인들은 헬라 말을 다 알 수 없고 히브리 말을 다 알 수 없는데, 그 갈릴리에 있는 이 사람들이 헬라 말을 다 알지 못하는데 그 사람들의 말을 다 듣고 난고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다 들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류가 다 분열이 되었는데, 언어가 다 나뉘어지고 언어가 분열이 되었죠. 분리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통일되게 하는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예레미야 31장 새언약의 성취, 새언약의 예언도 새언약 예언을 성취하는 그 내용도 담고 있고, 또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 환상, 생기가 입에서 새 이스라엘이 형성되는 그 사건을
성취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뒤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도 베드로가 요엘서도 인용하지요. 시편도 인용하지요. 시편도 여러 군데를 시편 16편과 시편 110편을 인용하면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구약 예언의 성취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술식으로 얘기하면은 그 원근법이 최초로 나왔을 때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 벽체에 그림을 그렸는데 벽체를 뚫고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때 14세기 때인가 뭐 그 로마의 성당에 그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 벽에다 이 그림을 이제 그려놓고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이제 거기다 놔두는데 벽을 뚫고 들어가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 원근법 때문에. 그러니까 점을 하나 잡아서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소실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소실점을 이렇게 점을 다 이렇게 연결하면은 이렇게 저 멀리에 있는 것들도 멀리에 있는 것들 이렇게 가까이에서 멀리 보는 것 같은 아주 멀리 보는 것 같은 그런 그림들을 연출하는 기법을 원근법이라 그랬는데 마치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사건들을 보면은 구약 성경의 그 예언들을 이렇게 소실점으로 연결해서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사도행전 2장에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 역사적으로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듯이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로 2장 2절에 보면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3절에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여기 2절에는 들리고 3절에는 시각적, 청각적, 시각적 이미지로 하나님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갖는 그 무게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거기에서 이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민족들 다 거기 그 당시 때 세 개예요. 예루살렘 주변에 여기 로마도 이야기하는데 여기 9절부터 보면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와 또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로마에서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로마는 저 예루살렘 쪽에서 보면은 서쪽이거든요. 서쪽 거의 끝이에요. 로마에서부터 왔고 그리고 사도행전이 결국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끝이 나요. 그러니까 그 당시 때 세계 민족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당시 때 세계 민족이 다 모여서 하나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큰 일은 결국 뭐냐면 베드로가 한 설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복음이었거든요. 그 복음을 다 듣게 됐어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큰 일이 정말 펼쳐진 것이죠. 여러분 그 기독교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1세기에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소아시아 그 터키 지방을 거쳐서 터키 지방 이제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에서 그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이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얘기하면은 터키의 소아시아를 거쳐서 에베소 거쳐서 거기 이제 마케도니아 성으로 가죠. 거기가 유럽의 첫 성. 유럽의 첫 성에 로마까지. 유럽의 첫 성 로마까지 이태리까지 가게 되는 그런 여정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사건 1세기 때에 일어난 이 사건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오순절의 확장판 아닙니까?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태리 로마에서 1세기 때 로마가 정복을 하고 로마가 어떻게 됩니까? 주후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돼요. 그래서 유럽 전 지역에 말이죠. 유럽의 전 지역에 기독교화가 됩니다.
몇 세기에 안 걸쳐서 유럽의 전 지역이 기독교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유럽은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유럽은 기독교 지금도 사실은 그들이 기독교를 믿지 않고 있지만은 그들은 엄연한 사실로 기독교의 유적들을 교회를 건물을 다 가지고 있어요. 유럽 전체에 다 가보십시오. 유럽에 여행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교회 건물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게 어디까지 18세기까지 계속해서 유럽 전체 유럽을요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유럽은 개신교와 구교에 양분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유럽의 북쪽,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런데 네덜란드나 이런 데는 다 그 개신교를 받아들였죠. 종교 개혁을 1500년대 이후에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 이후로 유럽 북쪽에는 개신교를 받아들여요. 유럽의 남쪽은 다 그 카톨릭을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근데 참 희한하게도 말이죠. 이렇게 단순화해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개신교를 받아들인 유럽의 북부 쪽이 더 발전했어요. 스페인 같은 나라는 로마 카톨릭의 아주 맹주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스페인인데 스페인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네덜란드하고 벨기에가 옛날에는 한 나라였는데 구교와 신교로 나눠졌거든요. 네덜란드는 신교를 채택했고 그 벨기에는 구교를 채택했습니다. 그러면서 네덜란드, 벨기에가 나눠졌는데 벨기에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영국도 보면은 영국도 개신교를 받아들여서 영국이 발전되고 독일도 물론 이렇게 유럽이 개신교 국가, 뭐 카톨릭 국가 이렇게 나눠지지는 않습니다만 독일도 보면은 북쪽은 다 개신교예요. 남쪽은 우리가 미넨을 다녀왔습니다. 미넨은 그 카톨릭이에요. 근데 위쪽 독일 북쪽이 더 발전돼 있어요. 영국을 통해서 개신교가 어떻게 갑니까? 서진하죠, 서진해. 미국으로 가게 되죠, 미국. 그 유럽은 뭐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갔지만 사실 하나님의 복음이 여기 오순절에 나와 있는 이 지역이 온 우주를 포함하고 있는데 전 지구를 다 포함하고 있는데 지금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역사의 연장선 속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기독교가 아직도 기독교가 이렇게 여러 가지 욕을 먹고 그러니까 쇠퇴하는 형상은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기독교가 지금 그래서 중앙아시아에서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해가지고요 서진 쪽으로 터키 그다음에 그리스 로마 그러면서 유럽에서 그 북쪽의 영국 여러분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600년도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장로교회나 그 개신교들은 다 이걸 고백으로 받아들여요. 장로 안수 받을 때, 장로 임직할 때, 목사 안수 받을 때 이거 다 하게 돼 있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율이 문답을 다 믿고 그것을 가르치기로 서약하십니까? 이거 해요. 그런데 그 17세기에 영국에서 만들었었던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과 신앙 고백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우리나라의 장로교회는 크게 두 개의 흐름이 들어왔어요. 어디에서 흐름이 들어왔냐면 네덜란드 쪽 화란 쪽 장로교가 들어왔고요. 하나는 스코틀랜드에서 들어왔어요. 근데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영국이 잉글랜드가 4개의 나라로 되어 있잖아요. 영국이 스코틀랜드하고 웨일즈하고 아일랜드하고 잉글랜드 본토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잉글랜드가 모든 걸 장악하고 있지만 정신을 지배하는 나라는 어디냐면 스코틀랜드입니다. 스코틀랜드. 전 영국과 비교해서 노벨상도 많이 받았고 기독교에서 훌륭한 거성들이 스코틀랜드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 스코틀랜드 목사님들이 소수였거든요. 웨스트민스터 그 대소요리 문답 만들 때 한 5명인가 6명밖에 없었어요. 스코틀랜드 출신이. 주로 영국 출신들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스코틀랜드 장로교 목사님들이
성경에 아주 깊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웨스트민스터 총대들이 다 모여가지고 많은 지역에서 목사님들이 뭐 웨일즈에서 오고 아일랜드에서 영국에서도 유럽에서 각지에서 온 목사님들이 회의를 할 때 스코틀랜드에 존 낙스가 세우는 그 장로교로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스코틀랜드 출신 그 목사님들이 교회 정치 체제와 교회 헌법과 신앙 고백서들과 대소요리 문답에 관한 그 성경적인 정신과 내용이 다 포함되도록 스코틀랜드 사람들. 지금 그래서 미국의 그 복음이 와갖고 지금도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사도행전 2장의 이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 역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지?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지금 개척된 교회 17년 전에 우리 교회가 개척됐지만 사실은 그 개척된 교회 거기가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사 가르치실 때 목사님이 김영재 교수님이 그 얘기했어요. 교회는 창립 이런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창립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창립 몇 주년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창립이라고 하는 것은 창자는 아주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 창자인데 왜냐하면 교회는 오순절 때 생겼어요. 그 위에의 교회들은 설립이라는 거죠. 설립. 교회에 우리의 근원을 뿌리를 찾아서 갔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교회의 보편성, 하나님의 나라의 이 하나님의 교회의 보편적, 전 우주적 교회로서의 보편적 하나된 교회로 선포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15개국이 있는데 그 당시 때 예루살렘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포함한 거예요. 그 당시 세계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다 포괄하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오순절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교회의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계속 개척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지금 뭐 어렵다고 말하지만 사도행전 우리가 볼 테지만 사도행전 1세기 때 교회만큼 어려웠었겠어요. 그 당시 때 로마 네로 황제가 주 64년에 그 로마에서 불이 났을 때 기독교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말이죠. 형장에 그냥 이슬로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다. 사자 머리에다가 이렇게 양 머리를 머리에다 씌우게 해갖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물려 죽게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초대교회는 최근에 그 개척교회 우리 경기 중로의 개척교회 그 떡갈비 나누는 그 일을 하다가 연약한 교회들을 이렇게 돕는 이 사역을 하는데 경기 중로의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처음 보는 목사님인데 나이가 한 30대 초반 됐나. 목사님, 저 교회 개척합니다. 그 말이 울컥하는 거예요. 울컥. 사실 인간적인 생각에는 이게 지금 교회 지금 어려운데 이렇게 코로나고 막 이런. 근데 얼마나 또 한편으로는 사도행전 2장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얼마나 또 하나님의 또 귀하신 사역을 감당하느냐. 참 이런 전 우주적이고 하나님의 보편적 교회로서의 구약 예언의 성취. 그러니까 요엘서를 인용했지만 요엘서가 주전 900년이에요. 가장 가까운 예언서로 하면 주전 900년의 무게를 안고 역사를 안고 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구약 예언의 성취이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준행하시는 궁극적 종착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오순절에 교회로 말이죠.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이 모습이에요. 온 우주로 온 지구를 향해서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이 우리나라에도 다 들어와서 중국 땅에도
여기 난곳방언으로라는 말이죠. 난곳방언으로. 8절에 보면 난곳방언으로. 이 난곳방언으로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요. 난곳방언으로 계속 팜플렛이 와요. 그게 뭐냐면 난곳방언으로가 그 선교단체에 그 GBT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뭐 하는 분들이냐 하면 성경 번역 선교예요. 인도네시아나 저 필리핀이나 섬나라들 그 비행기로 갈 수 없는 오지에 말도 글도 없는 그런 오지를 다 리포트 해가지고 리스트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산간 마을 벽지에 들어가서 표준 그 우리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스펠링을 철자를 만들어가지고 그 성경을 번역해 주는 거예요. 그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 교회의 맥락도 중요하지만 교회 그럴 때, 성도 그럴 때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교회의 신자들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든 현실의 가장 근본적인 터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였어요. 여기에서 토대를 가지고 교회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의 토대 위에서 발언하는 것이에요. 21세기를 살든 22세기를 살든 30세기를 살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역사의 토대 위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주 충만한 형태로 교회에게 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공동체로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우리가 참 필설로 다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일, 여기 스스로 성경이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하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속에서 그냥 쓱 지나가도 될 내용인데 이렇게 멋있고 장쾌무비한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데 오늘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말 초를 치는 것 같은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크나큰 온 우주적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의 그 온전한 클라이막스 정점이고, 사실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오면서 예수님 재림밖에 안 남았어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역사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마지막은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그리고 모든 지역에 있는 그 당시 세계를 대표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로 복음으로 통일되는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에 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는 이 시점에 13절 여기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은 또 다른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이 조롱하여라는 말이 여기 딱 한 번 등장하는데요. 이 조롱한다는 말이 아주 낮게 평가한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나님의 이 커다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오순절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교회의 탄생을 알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는 그 시점에 조롱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사도행전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 놀랍다 그러면서 14절로 넘어갈 수 있지만 이 13절에 있는 이 말씀,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게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서 일어났었던 일이니까 아마도 추측컨대
산헤드린 공회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앞장섰었거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예수의 제자들의 행적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던 어떤 산헤드린 공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닌가. 근데 이 사람들은 여기 다른 이들, 어떤 이들, 다른 이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전혀 다른 흐름. 하나님의 약속의 맥락과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흐름이,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돌아가실 때, 십자가로 죽으실 때 가룟 유다가 보였던 그 이질적인 그 흐름. 술에 취했다. 이 새술이래. 새술이라고 되어 있지만 새 포도주. 사실은 이때는 오순절 때는 그 이스라엘의 그 포도주가 열리는 때가 아니래요. 새 포도주가 이렇게 맺히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오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는 묵은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롱하면서, 이게 다 군사 형태로, 그러니까 계속 조롱하면서, 이루되 조롱했다는 말은 분사 형태로, 그러니까 조롱을 아주 격심하게 했던 것 같고, 이루되 하는 걸 이 말을 계속한 거예요. 술에 취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에 어두웠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이 언제 어두웠었냐 하면은 사사기 시대를 지나면서, 사사기 말기 시대가 가장 어려웠는데, 구약 역사 속에서 그 사사기 말기 시대에 한나가 말이죠.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실로 성소에서 가서 기도하는데, 한나가 불임했잖아요. 불임인데 사실은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건데,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건데, 한나가 실로 성소에서 기도를 하죠. 근데 기도가 너무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부르짖는 기도를 하다가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속으로 기도해요. 속으로 기도한 것은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영적 합의를 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했다 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술에 취했다. 스스로 엘리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에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무지한가. 창세기 25장에 가면 야곱과 에서가 나오는데,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죠.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팝니다. 그러면서 그 에서가 말하기를 25장 34절에 거기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에서가 그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이 영어 성경 디스파이스, 조롱.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다 생각.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보고 거기에 참여하고, 그 은혜에 참여하고, 그 일하심의 안목으로 우리의 인생과 삶을 바라보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와는 전혀 다른 자기만의 움직임으로 살아가는, 새술에 취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이들이 보이는 이 반응이 오늘 우리의 반응이 아닌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없고 내 생각에만 집중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시각을 다 놓쳐버려요.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얼른 들어오는 생각은 내가 내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먼저 앞서지만,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사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사건이 아닌가. 그런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상황들이 아닌가. 내가 참 이런 상황들이 너무너무 싫고 이런 현실들은 정말 내가 싫다라고 생각하는 그 현실이 그저 나와 그 현실과 나만의 그냥 예리한 관점만 예리한 칼날만 주고받는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상황을 나에게 보내셨다면, 오히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은 아니면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했어요. 무슨 유언을 했냐 하면 감사하다 그랬어요. 감사하다. 난 감사하다. 그래서 무엇이 감사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치무라 간조 선생님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서 감사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을 거라. 겸손하지 않았을 거라.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청각적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를 동원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방언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다 듣는 이 놀라운 역사 속에서 전혀 다른 움직임,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내 개인의 인생과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칼빈이 선생님이 그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의 삶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시요. 자,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역사한다?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또 뭐가 역사한다?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한다. 외재적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내재적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한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날 수 없는 것. 우리가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야. 이건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면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사건이고 나에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사건이에요.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오히려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가?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지금도 21세기까지도 하나님의 이 오순절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흐름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거대한 크신 경륜과 섭리 속에서 교회가 존재하고 있고 신자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와 역사의 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의 현실을 그 섭리적 관점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성취의 맥락 속에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신자들의 가장 큰 축복이고 자랑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이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크신 경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린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도 복을 받고 저기서도 복을 받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실패는 실패대로 우리에게 선을 이룰 것이고 성공은 성공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에 인도하심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크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의 터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린 이 교회는 여기에 터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의 역사와 섭리의 경륜 속에서 신자들의 삶이 놓여져 있고 교회가 처해 있는 위치입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자들이 유일한 위로고 안식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이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합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흐름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과 삶의 환경과 여러 가지 조건과 형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에 맡기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열매를 확인하는 복된 인생들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